제가 엊그저께 새벽 기도를 오느라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택배 아저씨가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몇 시부터 일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지난 밤 10시부터 일하는데 오늘 아침 7시에 퇴근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젊은 청년 같은 총각 같은 한 30대 미만의 그 택배 기사님이 참 훌륭해 보였어요. 한면으로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밤잠을 안 자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피곤할 텐데도 얼굴이 환해요. 인사성도 밝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잘 되실 거라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앞으로 천국의 택배 기사님이 되시라고 그렇게 이제 칭찬하고 헤어졌어요. 사람은 밤에 자고 낮에 일해야 되는데 이 생체 리듬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저도 한때 밤잠을 안 자고 일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은 참 낮에는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해요. 참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다,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아마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인생은 힘겨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겨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장모님을 모시는데 이 장모님이 이제 치매에 초기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어느 날은 정신이 맑으실 때는 사위 목사님을 알아본대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야. 그리고 사위를 그렇게 알아보신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인사하러 가면 아저씨 누구세요? 이런대요. 그래서 그 치매가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려고 눈 뜰 때마다 정말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이 눈꺼풀이 내가 지켜 올린다고 이게 올라가나요? 여러분, 지나간 밤 사이에 이 눈꺼풀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심장이 계속 뛰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침대에서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하고 이래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집 사람을 봐요. 이래 보면 저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 내 마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 아내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지나간 밤 사이에 이 정신이 나갔다가 엉뚱한 정신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 한밤 사이에 아침에 이래 일어나가지고 그런 분이 실제로 계셨다 그래요. 옆에 이래 주무시는 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데요. 이게 치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거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 환경이 감사거리가 천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디 다 같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눈만 뜨면은 불평하고 눈만 뜨면은 원망하고 눈만 뜨면은 그 마음의 분과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11월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남은 생에 일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줘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번 이 11월 이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함께 이제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면 귀신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을 자기가 하는 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사견이죠, 의견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성령이 말씀한다. 그것도 밝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김경련이가 설교하지만 김경련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 소신이, 제 철학이, 제 지식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내 입을 하나님께 의탁할 뿐이고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후일에,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시 말합니다,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의 대상은 믿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는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에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래서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믿음에서 떠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느냐, 믿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느냐, 그 이유가 설명되기를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의 영이란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마귀와 귀신, 악한 영들을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잘 속이거든요. 여기에 한번 딱 물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지를 모르고 실제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 사탄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고 사는 세 종류의 사람을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두 번째, 외식하는 위선자. 셋째, 거짓말쟁이. 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 잘 보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뭔 말입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 나쁜 짓을 하고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 양심에 가책이 전혀 없는 사람. 자기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악한 마귀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라 그래도 그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선적인 사람이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 이중인격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은 성자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지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사탄 마귀는 자기의 수족으로 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부려먹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겉으로는 완벽해, 퍼펙트해. 야, 사람들이 볼 때 멋져. 근데 그 속에는 아주 엉터리거든요. 이런 사람을 마귀 사탄이 자기 종으로 부리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겠어요.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안에 속할 만큼 탁월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 가운데도 신임을 많이 두텁게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활동할 때 필요한 그 재정을 책임질 만큼 굉장히 예수님의 신임이 두터웠어요. 그런데 한때 그랬던 그가 어느 한순간에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통장만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건강만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생각 속으로 사탄이 쏙 들어온 거예요. 쏙 들어왔어요. 그때로부터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옷은 입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모든 내용은 사탄 마귀 귀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팔아먹을 생각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흥정을 했습니다. 얼마 줄래? 30 줄게. 됐나? 됐다. 은 30을 받아서 인마이 포켓합니다.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예수 판 대가 은 30 주머니에 넣습니다. 양심, 가책, 부끄러움, 죄송함, 창피함 하나도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부터 30의 은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무섭지요? 이런 사람 되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주머니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서 챙긴 30의 은이 있는데 겉으로는 여상하게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기도하는데도 따라가고 밥 먹는데도 같이 가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쯤 예수를 팔아넘길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도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그렇게 얼마나 그게 나쁜 짓인지 그걸 몰라요. 왜? 사탄 마귀에 이미 감염되어서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 귀신은 가룟유다에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위선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와서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주 은혜 놀랍습니다.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탁 깨뜨리는데 곁에 있던 가룟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야,
이거 300데나리온의 가치나 될 법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가룟유다가 정말 요게 말한 그 내용이 가룟유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었더라면 가룟유다는 최고 제자입니다. 맞잖아요. 훌륭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속은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더라면 내 입을 옷 덜 입고 먹을 것 덜 먹고 쓸 것 덜 쓰면서 자기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실천하는 제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가서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헌금함에 돈을 훔쳐갈 정도면 양심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가 가룟유다가 훔쳐갔다고 보겠습니까? 자기가 재정부장인데 재정부장이 교회 헌금을 주머니에 집어넣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 귀신이 가룟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는 이 거짓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거짓이 진짜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그 입술에 감사가, 행복이,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셔야 될 작업이 뭐냐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를, 간사한 계략을, 이런 전략을, 교활한 꾀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물리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에 투구 쓰고 온 몸에는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발도 전투화 신고 손에는 칼, 방패 쥐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성도는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믿음이라고 하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믿음. 머릿속에, 내 뇌 속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믿음의 DNA를 집어넣어야 돼요. 믿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본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멘. 믿음의 내 속의 환경을 구성해야 돼. 이 머리 전체가 믿음으로 꽉 차야 돼. 가슴은 주님의 평안의 복음이 들어차 있어요. 복음의 평안한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심장을 뛰게 해야 돼. 내 안에는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 이 안에 가득해야 돼. 그리고 아멘. 내 발에는, 신에는 구원의 전투화를 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영적인 완벽한 완전 무장을 하고 감으로써 여러분 삶의 모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 뜻입니다. 자,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나 지금이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혼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혼 제도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음식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허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관리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특혜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안목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다. 나 또한 그분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저 만치에서부터 과거 10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더듬어 보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때 지나온 날들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시대를 잘 만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왔고 도와줬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결론에 이른 사람은 앞으로 살 날에 대하여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주제 넘잖아요. 지나온 과거에 살아온 날들 내 힘으로 산 거 아니라며 입술로 고백해 놓고, 살아갈 날들에 대하여 내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그러면 염려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래를 놓고 걱정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저 제주도의 고등어잡이 금성호가 고등어를 가득 배에다가 싣고 그날 그 사고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고등어가 덜 잡혔더라면 그 사고가 났겠어요? 더 잡힌 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든 거예요.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제3의 피조물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로 만들어졌습니까? 남자로 사는 거죠. 여자로 만들어졌습니까? 여자로 사는 거죠. 왜 남자로 만들어졌으면서 그걸 바꿔가지고 성전환을 해서라도 여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래서 큰 죄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이게 성경과 위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시작.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걸 인정하세요. 내가 왜 그 가정을 뜯어 고치려 그래요? 남자끼리 사는 게 그게 가정이에요? 그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내 육신의 엔조이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본인도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 못 가 후회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국가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국가의 어떤 제도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에 내가 몸을 싣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요일에다가 내가 사는 거지, 내 사는 삶에 일요일을 찍어붙이고 오늘 월요일로 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는 예수님 출생 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때부터 0년, 1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진 어떤 의문점도, 어떤 궁금증도, 어떤 억울한 일도, 어떤 사정도, 상황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개입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딱 구약에 한 명이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실패하자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속사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래, 너야 됐어. 이제 너 시험 통과 다 했어. 내가 너를 테스트 해봤는데 너는 마땅히 애굽의 총리로 역할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끌어올립니다. 저만치 떨어졌던 요셉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손 위로 높이 들어 올리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저 고국 땅에 살던 형님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형님들이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꿈대로 된 겁니다. 벌벌 뜹니다. 왜?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지금 사는 모습,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도 지금 이 자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합니다. 다 완벽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난 토달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만 받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나의 인생에는 여정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내 인생의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면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오늘 합니다. 본문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해답이 없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마스터 키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 교인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이 불신이 가득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거기 서점에 가서 정과를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정과, 죄 지은 사람 말고 정과라는 그 참고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정답이 있습니다. 알면은 좀 안다고 이래 고개라도 끄덕해 봐요. 그 뒤에 해답지가 붙어 있어. 맨 뒤에. 앞에 문제를 이래 풀어가다가 답이 잘 모르거나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답지를 딱 지켜가지고 보면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헷갈리거나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할 정답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스터 키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목사 아니에요. 먹사가 되는 거예요. 독사가 되든지 이 엉뚱한 희한한 괴물이 돼버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일주일 동안 신약 성경을 다 통독했거든요. 이제 다음 한 주간 제가 구약 성경을 다 통독할 거거든요. 왜? 안 되느냐? 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부터 계속, 특히 유튜브라는 게 이게 좋게 쓰기로 시작하면 한없이 좋습니다. 저는 조병호 목사님의 그 통독을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성도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도 가서 유튜브에 조병호 딱 치면 금방 나옵니다. 말씀이 없는 목사, 말씀이 없는 교인, 그게 교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겉은만, 겉모양만 교인이라고. 속은 말씀이 없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제가 몇 가지 예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자,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확실하죠? 아멘. 네, 사탄 마귀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한 길로 왔던 사단이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이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쁜 습관.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인들에게 끊을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마약이 30분 내로 배달시키면 집에 도착하는 시대가 됐어요. 마약에 빠지면 못 헤어나옵니다. 게임에 빠지면 우리 자녀들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못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치열하게 악랄해져 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정신과 상담받고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약을 먹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공격합니다. 너 이래가지고 뭐 될래?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백날 천날 말해보십시오. 공부하나? 그 아이들에게 해답은 말씀이에요. 좋다. 엄마가 다 허락할게. 게임해라, 놀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약속하자. 하루 한 장씩 성경만 읽어라. 아멘. 아멘. 그 아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저 강남 대치동에 금수저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에 보낸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 더 여쭙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아멘. 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말씀 없고 기도 없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으로 무장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입만 띄면 내가 왜 목회자가 됐노? 우리 교회는 왜 이렇노? 저분은 왜 저래?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입만 띄면 불평합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성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원망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한 줄 내도록 성경책을 장식장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장식품으로 그냥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교인들은 편리해요. 휴대폰만 들고 교회 옵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지독하게 안 읽습니다. 목사가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마스터키다, 말씀으로 무장하셔라 아무리 말해도 하루 세 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말씀은 안 읽습니다. 그건 목사님들이나 읽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